인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을, 영원한 이 신성을 지닌 분만이 가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 1항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 1항 그러한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17문 1항 102페이지. 신격의 권능으로 그분이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짐을 참고 견딜 수 있고 2항 그분이 공의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신격의 권능으로 그분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분이 공의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참된 하나님이 합니까? 한 윗격 안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원한 진노를 신격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대규리문답 38문 1항에서 설명합니다. 229페이지 38문 1항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왜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1항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인성을 유지하고 침몰당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분의 고통, 순종 및 중재의 가치와 효과가 있기 위함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했어요. 영원한 진노, 무한한 진노. 죽음의 세력 안에 인성을 유지하고 침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성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고통, 순종, 중재, 가치와 효과는 신성을 입으신 인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누그러뜨려야 됩니까? 네,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형벌인데 말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왜? 율법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의 저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누그러뜨려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두 본성을 의미합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누그러뜨려야 된 누그러뜨림, 중보자 두 본성.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을 요구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저주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저주를 누그러뜨린다 또는 잠재운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죄진 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 처벌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만족을, 이것을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상의 고난, 부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정확히 신앙백서에서는 부활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것이고 좀 이따 다시 찾아볼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은 부활로 인해서입니다. 왜 부활로 인해서 만족시켰죠?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족시킨 게 아닙니까? 부활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
이겼기 때문에, 왕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또한 연관시켜야 됩니까? 무엇과 관련된 말입니까? 사역과 관련. 예, 삼중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 처벌, 만족, 그리스도, 삼중직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 진노, 저주, 누그러뜨림 또는 뭐 잠재움, 중보자, 두번송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하이델베르크 84문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2항 84문 2항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의 진노와 8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영원한 저주에 진노와 저주에 노출되었습니다. 영원한 진노, 무한한 진노, 영원한 저주에 노출되었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진노와 저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었던 거예요. 연결했던 거예요. 소길이 온다 84문. 소길이 온다 84문도 요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316페이지. 소길이 온다 84문. 모든 죄는 316페이지 84문. 소길이 온다 84문 316페이지. 뭐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생에서와 오게 될 생에서 받아야 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야 되고 저주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노와 저주.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되고 진노와 저주를,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오는 세상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일시적 저주, 이 오는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저주. 일시적 저주, 일시적 진노, 영원한 진노,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무한한 진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몸을, 신성의 몸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역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무한하고, 그건 역시 영원해야 합니다. 구속사역 역시. 돌테이트 2장 3항 59페이지입니다. 돌테이트 2장 3항 59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과 만족입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희생이고 만족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는데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다. 시간에 내서만 하는 저주고 일시적인 진노다라고 하면 중보자의 신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신약에서 또는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어떤 인물이면은 인성으로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받으면 되니까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죠?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구원은 일시적 삶을 위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저주, 진노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영생이면 형벌은 또 뭡니까?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마찬가지 이것을 해결하면 영원한
신성 외에는 안 돼요. 잠시 생명을 되찾는 것은 신성이 아니고도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었다면, 일시적 저주였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병을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도 어긋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벌이든 구속이든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단번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시간적인 것이고 사람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단번에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단번에가. 그리고 단번에고 영원성을 가졌고 무한하면서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영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벌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 처벌은 일시적 처벌이 아니라 영원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만족도 일시적 만족이 아닙니다. 영원한 만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벌도 일시적 처벌이 아니라 영원한 처벌이듯이 하나님의 만족도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또는 무한한 만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인성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일시적인 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 벨지카 1항에서도 그렇고 신앙고백서 2장에서도 그렇고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약속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항상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다, 구원주다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구세주다, 구원주다 불리는 것이죠? 물론 영원성인데 그 상징적인 단어가 있죠. 구세주다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의 뭐예요? 구세주다 할 때 구원주다.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진노와 어떤 처벌이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구원자라는 개념을, 구세주라는 개념은 어떤 단어로서 이 단어를 상징해서 표현합니다.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지고? 이름? 보혈. 아,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주, 구세주는 보혈로. 우리 벨지카 9장 6항 보시겠어요? 7페이지 9장 6항. 여기에는 오늘 문제 냈던 성화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화주, 성화자. 벨지카 9장 6항 7페이지. 더욱이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특별한 직무와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성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창조자라 불리고, 성자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라 불리고, 성령은 우리 심정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자라 불린다. 구세주는 뭘로 인해서 구세주, 구원주라 불린다고요? 보혈로. 보혈로. 성령 하나님 무엇으라 불린다고요? 창조주.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성화자라. 성화자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화자라 불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화자라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보혈로 인해서 구세주라 불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성화자라 불리십니다. 개념 이게 아시겠죠? 이제 벨지카 9장 6항에 왜 구세주입니까? 보혈 때문에. 왜 성화주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소규리문다 85문 316쪽에 있습니다. 85문 소규리문다.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외적 모든 수단을 부지런히 써서 진노와 저주를 무엇을 통해서 피할 수 있다고요? 외적 모든 수단. 그러니까 외적 어떤 모든 수단?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둘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외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개론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외적 수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위해서 외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적 수단이 뭐예요? 말씀 성령 기도. 예. 말씀과 성례 두 가지. 한 가지 더 붙이면 기도인데 기도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것. 기도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종속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도 빼고. 이번에는 소규리문답 88문 317 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일반적인 수단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첫째, 그분의 규례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말씀에 포함된 종속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선택된 자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이 말씀의 외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자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럼 네? 외적 수단을 사용. 예,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속의 혜택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지금 소규리문도 봤죠. 우리는 100규리문다 54문 154문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소규리문다 지금은 봤는데 88문을 봤는데 우리는 대규리문다 154문 277쪽 옛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규리문답만 쭉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쭉 갔죠. 그 설명도 그냥 소위 좀 그렇지만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때 다르게 설명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죠. 교리문답 가지고 교리문답을 설명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성격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8문, 소기문답 88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를 대기문답 154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자신의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 수단이고, 외적 수단, 평범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1항 그분의 모든 교리로서 말씀,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죠? 2항 이 모든 것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이다. 예.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참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둘째, 참된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외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외적 수단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료문답에서 무슨 혜택이라고 나왔나요? 중보의 혜택. 중보의 혜택이라는 말은 구속의 혜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혜택을,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규례, 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제하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두 번째는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래서 85문에서 소개됩니다. 85문에서는 구원의 혜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아까 85문 찾아봤을 때는 구속의 혜택, 참 구속의 혜택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대기료문답 154문에서는 중보의 혜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벗어나는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외적인 구속 혜택 또는 중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85문. 소개문답 88문. 이게 두 번째. 85문은 첫 번째고 88문은 아니죠. 85문이 첫 번째가 아니죠. 85문에 두 가지가 다. 85문에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 다음 88문에 구속의 혜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소기문답. 그래서 일반적인 수단 또는 외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나왔고요.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154문 대기료문답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소개문답 87문 317쪽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며 그 죄를 슬퍼하고 증오하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자, 이번엔 대규리 문답 76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6문 몇 페이지죠? 76문 대규리 문답 241 2페이지. 생명의 이른 회개는 어디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 심정의 죄인의 역사는 심정. 구원의 은혜라고 나왔습니다. 죄가 향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152문 대규리 문답 277 277페이지 152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이랑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 거룩에 대항하는 것, 그분의 공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모든 죄는 이생만 아니라 일시적인 처벌,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처벌을,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항,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속죄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나와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머뭅니까? 두 부류에게로 머뭅니다. 유기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는, 영원한 저주는 유기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머뭅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로 가볼까요? 94문 2항 129페이지 94문 2항 94문 2항. 이게 익숙하죠? 이게 널찍하게 그냥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하려니까 골치가 딱딱 아파 죽겠는데 저 요거는 좀 낫죠? 어? 칼로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단어까지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좀 편하죠. 심적으로. 정신없는 것은 좀 그런데 심적으로는 편할 거예요. 자, 93문 2항 129페이지 뭐라고 나오죠? 이와는 반대로 뭐라고요? 84문이었어요. 요한은 정반대로 모든 불신자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선언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개종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네, 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번엔 돌테이트로 볼까요? 1장 4 페이지 44쪽 1장 4 돌테이트 1장 4 돌테이트 1장 3.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머무는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물고, 이와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와 파멸로부터 그분에 의해 구해지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부여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물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뭅니다. 대규리 문답 96문 2항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뭅니다. 대규리 문답 96문 2항 보십시오. 250페이지 250
250페이지. 이양. 제 상태와 길에서 계속 머문다면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머문다면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고 있다는 증거는 그렇다면 또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소기름 닦아볼까요? 19문 301쪽입니다. 19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초래한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모든 인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끊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서 이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이르기 쉽다. 이들은 이 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일시적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저주, 진노. 계속해서 이 지금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을 받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 외면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진노는 처벌을 받습니다. 죄는 처벌을 받습니다. 저주는 예수님에게서 언제 볼 수 있었습니까? 버림받고 외면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진노는 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에서 십자가 포함해서 낮아지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기름문답 27문 1항 304쪽 소기름문답 27문 1항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출생이고 낮은 조건에서 율법 아래에 놓이고 이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상의 저주의 죽음을 겪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낮아지심은 출생, 낮은 조건은 율법 아래에 놓이는 것, 이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는 것. 이 양은 묻히고 장사된 것이고 죽음의 세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을 한 단어로 어떤 표현을 썼죠? 네? 비하다. 그 같은 말이고 한자 한문이고 한글이고 차이고 어떤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낮아지심을 한 단어로 또 왜 그러시나? 낮아지심을 한 단어 보혈. 그래서 구세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보혈로 낮아지심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9항에 나옵니다. 2권 16장 19항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아침에 하잖아요. 보혈이라는 단어가 2권 16장 19항에서 나옵니다.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 보혈입니다.
이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 또는 구원주라고 불리십니다. 또 기독교 강요 3권 17장 8항에서도 이 개념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혈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심, 십자가를 포함한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보혈은 구세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보혈은 죄들의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담보물과 표징이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73문에서 이야기합니다. 73문 124쪽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찾아보고 73문 하이델베르크 124페이지, 보혈을 담보물과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3문 1항 몸의 더러움이 물로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제거된다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2항 특별히 이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그분은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씻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죄들로부터 영적으로 깨끗게 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뭐가 그렇다죠? 우리 죄들의 용서의 표징과 담보물이지 뭐가? 보여. 예, 여기서는 피라고 나왔죠?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죄들의 용서의 표징과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